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영생이란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한다고, 본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실 때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얻도록 허락하신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어서 얻어지는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생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영생,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하오니 내가 모릅니다. 네가 본다고 하는 거로 보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가 모릅니다 라고 겸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주님, 참 하나님과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릅니다. 알기를 원하오니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영생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생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갈급함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아멘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요 관계로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얼만큼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 시간 진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 여전히 모른다고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시면서 지금 더 알기 원한다고, 영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아버지 이런 곳에 싸우니 말씀하시옵소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시고 성령 부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게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생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시는 분, 제가 버스킹 예배 때 이런 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생 이제 이란 단어를 알기 전 어렸을 때 천국이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와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좀 죽여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였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슬픔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죽여달라고. 저희 엄마는 이제 이 모습을 또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얘가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그렇게 들으셨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말씀을 다시 읽어봤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영생과 조금 달랐어요. 이제 죽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영생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오늘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삶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뜻을 점점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 주어진 관계와 모든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 건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좀 일어나셔서 주신 힘과 두 다리로 손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 안에 있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말씀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이 있는다고 방금 고백했잖아요. 진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재를 아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나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리도 내려주시고 근데 물이 없어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반석이 쪼개어질 때 물이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통틀어서 자신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돌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난 산 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쪼개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거든요. 그때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수를 우리가 진짜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물이 아니라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그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생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먹고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요 저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우물가에 먼저 와 계셔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이 우물가에서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진짜 마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 다시 고백하실까요?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겉에 못된 것들을 구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내려놓고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우리 영생 구하며 성령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반석 허락하시고 반석의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주님 진짜 그 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로 우리의 모든 공고함과 갈급함이 해갈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해갈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요 더 이상 남자로 해가를 하면 얻으려 하지 않고요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러 뛰쳐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수를 먹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이거 기도하셨거든요. 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꾸 부족한 것이 보이죠. 네, 정말로 생수를 마신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처럼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 삼아 우리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우리 이미 초대하셨거든요.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true.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지금 찬송받으시는 삶, 보이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찬송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굉장히 슬프고도 참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교회가 세워진 나라, 그리고 말씀을 자유롭게 거리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화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횟수로, 신앙의 횟수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물을 때 당연하다고 했던 우리의 고백,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고백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우리가 한편 강도 아닙니까? 그 고백,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강도의 고백처럼.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우리 고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면서 진짜 그 영생 앞에,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지난 날의 모든 삶을, 그 지난 날들의 예배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린다고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친 보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우리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그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 사시도록 삶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가 진짜 얻는,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호흡 속에서,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을 말하는 삶, 주님을 이야기하는 삶, 주님을 선포하는 삶, 주 영생을 이야기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영생 허락하신 주님,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아버지께 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을 발견하고 그 영생을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그 영생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아버지 구하는지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진짜 참 영생을 구하며 참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의의 모든 것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찬양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식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제 좀 사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이 확고한 분들에게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너무나 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육체의 병이 들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이러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아멘하고 확고히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목적은 믿음 있는 우리들이 미래의 희망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도 같이 믿음 있는 자들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오늘의 힘듦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자고 있다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다니엘, 또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고 있다는 단어가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의 과정이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부활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잔다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리들의 미래에 관해 희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이런 영생 같은 게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냥 이 한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즐기다가 조용히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굳이 영생까지 누리면서 이 삶을 또 살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영생 받기 싫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린다는 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반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강을 건넌 후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건 없건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단지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사느냐,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사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제와 조금 어긋난 질문이기는 하나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의 죽음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어차피 자는 건데. 곧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위해서 웁니까? 그렇게 우는 것은 도리어 믿음 없는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정죄하듯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죠. 자신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라 감정적인 어떤 동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말 못할 겁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며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한 구석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없다는 그런 허전한 만큼 슬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는 못할 망정 왜 우느냐? 그건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따지듯 말하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식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너무 감정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도 마시고 그저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그것만한 크리스천들의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먼저 우리의 희망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호령, 즉 주님의 큰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요. 또 본문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을 것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다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훈련하는 이 모든 일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예배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현재 우리들로서는 부활할 형상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무어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부활을 하게 되면 지금의 내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 또한 확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우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 곧 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 재림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또 감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격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 얻은 자들로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내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 받은 자들로서 오늘의 삶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곧 오시고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아픔 없는 곳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죄인 다시는 아버지 그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과 그리고 영생, 복음 전하는 자의 삶.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아까 이제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처럼 생수를 마신 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십니다. 자기 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다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에, 휘장을 찢으심에 감사하다고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순환성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사명을 감당했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는 것,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정말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 그 복음, 우리 모든 자리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 삶의 향기로, 삶의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맞는 전도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 사실 때 그것이 곧 전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땅 끝은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돌고 돌아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 사시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 진짜 증인의 삶 살게 해달라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 증인의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영생 허락하셨으니 증인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 영생이 이 삶을 통해 두루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삶, 내가 죽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삶, 내가 죽어도 주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 내가 순교함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그 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완전하심이 드러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일하시는 삶, 아버지 온전히 그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온전히 그 증인의 삶,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진짜 이 땅에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뼈들이 많지만 그 많은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나를 보는 아버지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을 온전히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생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노력도 없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일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